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때론 이런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 나는 지금 당장 답답하고 죽을 지경 같은데 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 무책임하고 또 냉정한 말 같고 그 말을 들으면 더 답답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때가 되어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무슨 때이고 언제인가?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때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데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범사에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데 1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삼은 곳에도 참 답답하고 고통 중에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참담한 노예 생활을 하며 심지어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하는 절망 속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졌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을 돌아보아 주실 것인가. 광야 모래바람에 신음하는 모세도 30절에 보면은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때일까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의 때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뭡니까? 인생의 벼랑 끝. 또 먼 바다 뭡니까? 망망대해 소망도 의지할 곳이 없는 쪽배 같은 인생에게 때가 되면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신다. 어미하신 일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뜻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럽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권능으로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과 사람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과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사도행 7장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전의 설교이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때가 되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7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에 도착하자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어 살게 할 것이다 하시죠. 그때가 아브라함 75세입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났을 때에 15장에 다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임하신 여호와께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거든 여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이니까 엘리에셀에게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실 때 자식 낳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시죠. 분명히 내 몸에서 하늘의 무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의 다른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되어 종살이를 하며 괴로움을 당하다가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살아 생전에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당시 아브라함 자신의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었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아내는 이미 늙어 생산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목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는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죽자 헷 족속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매장주로 구입을 합니다. 당시 매장 품목 중에 하나가 돈 있는 사람은 굴을 하나 사서 이제 가족 매장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2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존경해서 아니 무슨 돈을 주십니까?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거절하고 고집을 세워서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합법적으로 자기 것을 삼아서 아내를 매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400년의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애굽에서 살아갈 자기 후손들에게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곁지 생활을 하다가도 명절이면 조상 부모의 묘가 있는
고향을 기억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고향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먼저 거기에 장사하고 자신도 그 굴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2대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이삭 부부도 죽어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3절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살던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자신은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합니다. 성경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조상의 뼈 무덤에 같이 묻히겠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굴을 사서 계속 조상 때부터 안장하는 그런 매장 문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삭에게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인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다. 나도 거기에 장사되어야 되겠다.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서 총리 요셉을 비롯하여 온 집 사람들이 가나안에 막벨라 굴러가서 야곱을 장사하고 옵니다. 자, 그러면 그 먼 곳까지의 장래 여행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이다. 그 이정표를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여행이었던 것이죠. 4대인 요셉 역시 일단 죽어 애굽에 묻혔지만 유언하기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고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 막벨라굴에 매장하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후손들에게 뭘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가나안,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유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됐죠.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고작 70여 명이었던 가족이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강하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바로가 남아를 출산하면 다 주의적이라고 명령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백성이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종살이를 하게 되는 400년을 정하신 그때입니다. 노예의 생활 400년이 끝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앞날을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 무당들한테 속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젠가 그젠가도 인터넷에서 어떤 뉴스가 뜨길래 한번 봤더니 그 출처가 불분명한 목사라는데 캄보디아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니까 남편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중환자 있고 마음이 힘든 한
40대 권사가 그 목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잡혀서 예언을 해주고 그 예언을 마음이 힘드니까 예언을 따라서 돈도 다 주고 말이죠. 배반당하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말할 수가 없더라고. 이를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사야 45장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욥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전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노예 생활 중에도 다산하게 하셨고 한편으로는 왕의 핍박을 더욱 강화져서 고난이 더 심해졌으며 한편으로는 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길러내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재림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떡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들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도록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상인 치고 자발적으로 노예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게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의 총체적인 집합이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꿈이 있다면 단 1초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 생활을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유인이 있죠. 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애굽과 세상을 구원한 국무총리 요셉의 가종으로서 존중받고 풍요롭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그들을 노예 삼아서 이제 피라미드라든지 운하 작업에 노예로 동원해 버린 것이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배고픔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또 자식들의 생명과 앞날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들의 그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절망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얼마나 그들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랜 절규에도 아랑곳 없이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당장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낮에는 힘들게 중노동을 하고 매일 밤 부르짖었겠죠. 때로는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400년이 차기까지 그 고통의 삶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400년 기간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그 의와 선을 따라서 인간을 위해서 작정하신 그 뜻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들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나름대로 갈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과 때는 변경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내가 온 힘을 다해 막아서라고 해도 닥쳐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욥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이사야 45장 15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전후 좌우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도 세상에 보기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망만한 망한 나라가 다시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섭리. 오늘 장로님도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여호와의 열심히 역사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때를 따라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섭리해 나가셨습니다. 보십시오. 형들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비상한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뭄과 기근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가뭄과 기근 때에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18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는데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교활한 방법이 뭡니까? 산파에게 사내 아이가 나면 숨 막아서 죽여라, 이런 교활한 방법을 써서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20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17절에도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20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때가 가까워지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쓰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죠. 그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왕궁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지도자 훈련을 받으며 자라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40세가 된 때에 느닷없이 이제 형제 이스라엘을 돌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건 뭐 표현이 그렇지만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신 것이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죽인 사건 때문에 애굽을 도망 나와 미디안 강에서 지내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족의 밀고 때문에 애굽을 도망 나와 광야에서 지내야 하였죠. 애굽 왕제에서 하루아침에 광야 양치기로 추락을 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달프겠습니까?
더구나 꿈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답답하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 고단픈 삶을 벗어나서 동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에 쓰임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시련의 시간을 보낸 세월이 얼마였죠? 40년입니다. 40년.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그 일을 할 힘이 없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불러 세우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부르시지 않고 40년이 지난 80이 되어서야 부르셨겠습니까? 그 까닭을 성경은 30절에 대답을 하고 있죠. 40년이 참해. 이렇게 대답해요. 40년이 참해. 이 모세 광야의 40년 기간을 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그를 왕자로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을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40년이 참에 모세를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기한이 참에 구원하신 것과 같은 메시지죠. 아무리 모세가 그 광야 모래바람에 한숨을 날려 보내고 양을 치며 또 밤을 새워 외쳐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기간이 차기까지 그 광야를 벗어날 수도 없었고 백성을 구원한 일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기다리지 못해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의지와 힘으로 그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라도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죠.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어디 멀리 혼자 가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그 광야를 벗어났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모세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기한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에게 40년을 못 박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400년 동안 있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장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자식도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기르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또 바로를 통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죠. 그래서 강하고 큰 민족으로 성장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심판하실 때를 이제 기다리고 섭리해 나가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보다 모세를 더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모세의 그 영적 수준을 봤을 때에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 기간이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한하신 400년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을 주님은 딱 일치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한 것은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사망에 빠진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 얼마나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이 구원자를 기다려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꽃을 피운 것은 주전 586년 나라가 멸망한 후 후기 선지자 시대의 메시지로부터 꽃을 피웠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이르는 600년 가까운 고난의 세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그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이와 한나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늘 금식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였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왜 지금 이때는 아니었을까요? 지금 오셨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또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향해서 다 섭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를 이루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도 역사도 환경을 주장해서 다 준비되게 하신 다음에 계획하신 그때에 그곳에 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때 이루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진행하여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도 그 성취되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기도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집착된 믿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뜻과 자기의 방법을 이루겠다고 하는 교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확신에 빠지면 안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그 근본적인 뜻은 신뢰하다입니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것, 신뢰.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자기 확신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자기 확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 의뢰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바타흐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트러스트라고 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해서 여호와께 너의 소원과 내 갈 길을 맡기면 때가 되면 그가 이루시고 때가 되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저도 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내 문제를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표면만 보죠. 또 내 필요를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필요의 문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항상 선하고 의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가장 선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과 때와 방법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렇게 만사를 다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합니다, 사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급해서는 안 된다.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지혜는 뭐냐?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란 뭐냐?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죠. 그것이 주기도문 기도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참된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이제 분별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하셨지만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또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세요.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원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면 뭐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밤낮 기도하고 부르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이제 맡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보시죠.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7절 1209쪽에 36장 3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시고는 이어서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때에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라. 그럴지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그럴지라도 기도하라 하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내어버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중에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역사하실 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인내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때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죠. 내 문제도 아시고 내가 누구인지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있어야 할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내게 있어야 될지 아십니다. 내 한숨을 그치게 하실 때가 언제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아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사야 30장 15절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나의 때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주님께 한번 모든 것을 다 한번 맡겨 버리고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의를 빛같이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충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응답받을 그 때가 찾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때가 이제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는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